오늘 제목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는 목사님들만 또 선교사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그 말씀을 읽는 이 서신서를 받는 교회들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느낀 것, 또 그가 받은 은혜 이걸 아마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에 베드로보다 못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그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놀랍게도 그들이 그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좀 어떤 지식이 결여돼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또 심층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은 부정적 의식 그리고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들, 이런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나에게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새끼 밥 먹는 거 똑같고요. 하나님 믿는 거 똑같고요. 사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이 연구 보고는 결코 우리에게 헛된 데이터가 아닐 것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은 누구나 양면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이냐 미움이냐 아니면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우리에게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기와 미움, 다툼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받기도 하는 거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망이 오로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10,000명 중에 85%가 전부 다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결국 나도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고 나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건 한번 듣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할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요. 너희가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또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근심이 됐으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책임을 모든 것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양을 치라.
저는 그것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예수님의 인자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아마 그는 그런 예수님, 3번 부인했으나 3번씩이나 자기를 불러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 그걸 아마 그는 늘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가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할지니 그걸 버려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우리 신앙이들도 때로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때로는 우리가 사람께 버림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으면 이거 어디 갔을 어디 쓸 거예요? 그야말로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다시 귀하게 쓰임받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의지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희의 심령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한다. 그 성전을 잘 섬기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지금 간증들 많이 하지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간증이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 내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생각하고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진데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런 자세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쓰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땅에 왔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거저가버린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주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간증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공적인 사람들의 간증은 되게 듣기 좋아하지만 성경이야말로 믿음의 선진들의 정말 꾸밈없는 진실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간증들이에요. 저도 늘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또 제가 베드로를 또다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가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인생 속에서요. 인생이 뭘까? 그럼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인생을 뭐라고 그가 정리하고 있냐? 앞에 보면 그가 이사야 40장 6절에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깨달은 게 아닌 것이죠. 먹었다고 말하는데 배가 부르지 않으면 안 먹은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그냥 대충 살아버리면 그냥 풀처럼 왔다가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음을 그는 깨달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이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세요. 이렇게 그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참으로 어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어요. 그는 늘 비린내나는 그 인생, 오늘 또 허탕칠 수 있고 늘 불확실한 인생을 그는 살고 살다가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었으나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아주 그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 보지도 못했지만 세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방울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그 물방울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자부심을 갖고 그걸 날마다 자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만 순간적인 사고를 말미암아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큰 다이아몬드 흠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 세공업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썼으나 오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는 아무리 문질러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깎여지지 않습니다. 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요. 그 왕이 몹시 실망했어요. 그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한 신하가 한 세공업자를 알게 됐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너무나 멋있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왕도 깜짝 놀라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고 원상 회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세공업자는 어떻게 있길래 그 왕이 깜짝 놀라고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또 모든 세공업자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 흠이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깊이 파인 곳은 나무 뿌리처럼 이파리처럼 해서 그것을 무늬를 잘라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별의별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상처들 때문에 내가 날마다 끙끙 앓고 살다 보면 베드로 말, 이사의 말처럼 짧은 인생, 왔다가 30년, 40년 만에 가버린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가버린 사람도 있고 조금 길면 7, 80년 만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 가지고 실랭이하고 그것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다가 내 인생 다 망쳐버리고 간다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거 바보 같은 짓거리야. 빨리빨리 오늘 나오는데 모든 악한 것들, 시기, 질투 등등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생각들 이거 빨리 버려야 돼. 그거 안 버리면 쓸데없는 인생 살다가 나중에는 헛생활하다가 인생 가버리는 거야.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세공업자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그의 나름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게 만든 것처럼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관계에 상처가 없겠어요? 그 상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 상처 입은 내 심령, 내 인생에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 투성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디자인해가지고 멋있는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습니다. 설교도 수천 번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그 나머지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냥 말씀 예배 드리면 안 드리면 죄 받을까 봐? 예배 안 되면 목사님한테 조금 이렇게 찍힐까 봐? 저한테 찍혀도 관계없어요.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 끝나면 그냥 똑같이 여러분처럼 내려가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오신 이유가 뭐냐? 분명해야 돼요.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분명해야지. 그냥 늘 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변화가 없다니까요.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와서 그냥 그 상처 그대로 갖고 와서 또 나가고 이거 계속 반복되면 내 인생은 계속 흘리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머리는 팥뿌리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떠나야 돼요. 돌아보니 상처뿐이 없는 삶. 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상철이 비열이 되다. 그 인천의 한 교회 그 표어가 뭐냐? 상처는 별이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의 상처는 지금 어떻게 치료하고 계세요? 전부 다 화장을 해서 그냥 지워버리고 계세요? 화장에 지워도요, 세수하면 또 나타나요. 그건 처방된 게 아니죠. 치료된 게 아니죠. 세수를 해도 그것이 아름답게 모습이 드러나야 그게 치료된 것이고 처방된 거죠.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인생을 디자인했어요. 새롭게. 우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보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요. 여러분들은 옛날 왕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왕이 소나타 타고 다녔나요? 옛날 왕이 뷔페 가서 마음껏 먹었나요? 옛날 왕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상 온 거 다 구경하고 다녔어요? 그들은 왕인 것 뿐이지 우리에 비교하면 그건 왕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2000년에 베드로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가 말해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왕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 내 인생의 가치를 월등히 높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다 주었는데도 마치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책을 사주고 수업료 다 대주고 늘 또 그것도 안 돼서 부모님이 안심 못해서 출퇴근 아니 학교 날마다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래도 공부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인생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죠. 인생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10년이요, 금방 가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영원히 우리가 젊음 그대로 있을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거룩한 제사장 그러면 옛날 제사장처럼 거룩히 살란 말이지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 인생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된다.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예요. 그는 완벽하게 죄도 짓지 않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온상에 있는 것처럼 뭐 흙도 안 묻히고 더러운 공기도 뭐 접하지 않고 그렇게 진공 상태에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베드로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오브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그의 이름이 2000년 지나도 여전히 베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그를 본받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또 그 글을 보면서 본받아야지. 좋은 우리 정말 수제자 또 사도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됨으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들 통해 한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악한 상처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디자인하라. 계속 여러분의 상처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우스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두고 보세요. 제 거짓말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양한 상처만 갖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거 버리지 않게 되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계속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즉시 알아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려요. 무엇으로? 그 외모를 통해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요. 얼굴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금방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상처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빨리 치료해야죠. 근데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에 그 상처가 흠이 없어지지 않듯이 이 병원에 가서 어떤 분들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요. 옛날에 있었던 거 다 나타나요. 지금은 완치가 됐지만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던 그 사람 다 잡아내요. 왜? 흔적이 남아있어요. 단지 지금은 그 흔적 위에 다른 것으로 잘 이렇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좋은 인생이죠. 그게 보람 있는 인생이죠. 이미 치료된 것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걸 고민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없는 상처 때문에 그냥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상처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하기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을 못 버리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씻겨줄 때만 가능해요. 예. 그렇지 않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그 상처 위에 다른 것으로 덮어서 그것을 좀 멋있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가 하면 그게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상처를 갖게 되면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생각하는 거죠. 평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인과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차이가 나타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짧고 정말 빨리 시들어버리는 그 인생 속에 그런 상처를 이렇게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만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가 지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이 망가뜨려진다면요. 그는 너무나도 아쉬운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에게 늘 끌려다닌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갑니다. 배가 망가지면 견인선이 와가지고 밧줄 연결해 끌고 가잖아요. 그 견인선이 끌고 가지 아니하면 그 배는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인생 끌려가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초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초월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초월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인은 그런 것을 초월해야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나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발견할 수도 없어요. 나 자신을 만날 수도 없고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생 살다 가버리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그런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왔다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 아닌가요? 잘만 살면 너무나도 멋있는 인생인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도 헛된 세상 살다 가버리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던 것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분이 뒤늦게서 인생 망가질 쯤 돼서야 그걸 깨달아서 전도서를 썼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찾지 아니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는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가 아니라 잘못 만들어진 자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는 참 신령한 것을 전심으로 추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에게는 순전한 젖을 먹지 아니하면 그는 병들고 말죠. 그러니까 모유가 가장 좋은 거죠. 아무리 이유식이 좋다 해도 그것은 잘못하면 거기에 많은 걸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모유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은 여인분들도 여성분도 많이 있죠. 엄마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논할 이유는 아니고요. 베드로는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지 않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까지 나중에 했죠. 하기 전이니까 지금. 근데 순교를 언제든지 자기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 틀릴 리가 없는 거죠. 가감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난 구원 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도 이렇게 살다가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을 마쳤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은 구원받지만 내 인생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리? 그런 걱정했어요. 구원을요. 베드로도 구원을 걱정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적을 행했던 그가 왜 구원을 걱정했겠어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했겠죠. 또 한편 그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신들을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구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값싼 은혜로 치우쳐버리고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는. 구원은 그야말로 9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는 이런 몇 천의 가치도 없는 거는 그걸 몇 천만 원 매독으로 생각하는데 정작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뭔가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늘 우리에게 접근해요.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빌 하이벨스 이 목사님이 1975년에
개척을 했어요. 그가 인생 경영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창립을 개척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임대를 내기도 바빴던 거예요. 임대를 내기 바빴으면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생활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중엔 다 모든 걸 다 팔고 이제는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상태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의 소포가 왔어요. 조그만 우편 보니까 열어보니까 자기는 신청하지 않았던 은행에서 카드가 온 거예요. 카드를 딱 받는 순간에 야 이제 내가 이 카드로 뭔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한 달 후에 이건 결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왔어요. 그는 그 당시 매일같이 잠언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을 읽고 있는 그때에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매이는 것이다. 빚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 고통을 자청해 더 악화시키지 말라. 이런 성령의 내적 음성이 기도하는 사이에 들린 거예요. 그런 그 순간에 자기가 받았던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카드 자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에휴 내일이야 어디가 값이 선수갑산을 가더라도 오늘은 살아야지. 아마 카드 긁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아마 카드를 대부분 긁어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하일베스를 목사님은 잠언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 음성을 들고 그 자리에서 카드를 잘라버리고 여전히 그 빚에 얽매이지 않고 나갈 때 오늘날 훌륭한 교회가 됐어요. 신령한 것이 뭡니까? 순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 안 했으면 그분은 빚쟁이로 나중에는 완전히 교회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왜 순전한 이 젖을 날마다 사모하며 왜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되나? 그런 유혹,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야 구원의 길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죄 짓고 지옥, 감옥 가고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 보니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가니까 자기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그가 하는 말이 당신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하일베스 목사님은 그렇게 권면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써서 화장실에도 그 다음에 부엌에도 차에도 붙여놓고 계속 애우라는 거예요. 애우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때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설교 제목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실걸요? 안 그러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 설교는 제가 제목은 기억합니다.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분도 제가 기억해요. 첫째는 제가 뭘 했고 뭐 했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요? 저 머리 나빠요. 기억력은 이제 좋을 리가 없죠. 늘 추구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라. 오늘 베드로 2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퉁이 돌 너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살려고 애를 쓰면 성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 이전에 이런 것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정도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도 나름대로 그 나이 때 그래도 나름대로 보통 사람보다 조금 위로 목표를 좀 위에다 놓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정말 별별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함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자기도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됐으니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안 됐는데 성도들에게 교회에만 당신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세요 라고 말한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저는 전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설교할 때만 여러분이 하라면 여러분은 제 모습을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다 보시거든요. 그러면 제 설교는 가짜 설교, 거짓 설교,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거짓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병이 많이 들었을 때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미국 대학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타락 부패한 대학생들에게 셰퍼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분도 벌써 거룩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 아닐까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을까? 또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이것도 오늘 괜히 그냥 헛된 설교만 하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도 그 당시에 그 압박과 고난 핍박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거룩하게 살려면 얼마나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베드로 이 사도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변화되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진리의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반드시 저는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다는 아닐지라도. 어찌 보면 다를 기대하는 것은 제 욕심인지도 모르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0절 보면 그가 말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은 자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가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교인들에게 그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고 그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으나 베드로를 포함하여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걸작품이다. 값비싼 걸작품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참으로 귀한 메시지입니까? 그 당시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바울도 유사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지만 그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습, 어찌보면 노예들도 많았거든요. 이 좀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사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게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중에서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게 겸손일 수도 있겠으나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날마다 아버지 저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다 못한 것만 늘 얘기하고 하면서 늘 상대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버지 엄마 앞에 날마다 그 얘기하면 한두 번이야 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 낳은 부모님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올 때마다 그 얘기하면 나중엔 듣기 싫다고 얘기할 것이고 나중에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온다고 그러면 아마 도망가 버릴 거예요. 문 닫아 버리거나. 어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도 자식이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값비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으셨다.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는 것과 나는 영원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가 묻었기 때문에 때를 씻는 것과 나는 완전히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난 감옥 가 살아낸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의미, 베드로가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독인이 이런 연약한 부족함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 쪽에, 그런 쪽에 지나친 겸손이나 지나친 어떤 죄의식, 지나친 어떤 이런 그런 비하적인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은 이건 부정적인 삶이고요. 이거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 빨리 디자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것이 와도 다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만능 탤런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이 적은 사람은 어디 가면 돼요? 네일 아트 가면 어떻게 해요? 손톱 멋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네일 아트라고. 그렇죠? 헤어샵에 가보세요. 가면 대충 막 같은 산발한 머리도 그분한테 한두 시간만 맡기면요. 멋있게 해가지고 막 색깔도 바꿔가지고 막 완전히 스타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사람도 자기가 가진 요만한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걸 바꾸지 못하겠어요?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지 당신이 노력해 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미국 시카고의 미술업 경매장에 값비싼 미술품들이 다 경매되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져요. 무려 이것이 얼마예요? 14불 75센트에 팔렸어요. 그러면 대충 한 16,000원 되죠.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봐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태리 박물관의 17세기의 것인데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히랍 화가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 화가가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가죽이라는 것을 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가는 장면을 그린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16,000원에 팔렸어요. 나중에 그게 5만 불에 팔린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 15불짜리가 5만 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날마다 그렇게 5불짜리 15불짜리 살아가려고 해요, 인생을. 아이고.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동의하는 거거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각오고 다짐이란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날마다 그냥 죽으세요. 그럼 그래도 아멘 하는 이런 거는 원치 않아요. 계속해서 아멘 하는 것도 제 설교를 방해하기 때문에 별로 원치 않아요. 중요할 때 저도 아멘 많이 합니다. 그런 아멘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에 확신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날마다 속으로 하면 여러분은 속으로만 하지 절대로 그걸 여러분의 삶에 밖으로 표출하지 못해요. 그것을 드러내서 일할 수 없어요. 그래도 때로는 왜 과감하게 입술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경으로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입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속으로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속으로 하는 게 대단히 좋을 때도 있으나 필요할 때는 나도 아멘 하면서 한번 자신을 다짐해보고 자신의 각오를 한번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조심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참 더 속으로만 하면 그 사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부담감이 없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속으로 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거룩한 제사장에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구약에서.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를 중시하는 삶이에요. 예배를 요즘에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죽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막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세요? 막 전화 걸지 않아요. 설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실 대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전화하겠어요? 왜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거 힘들어요. 그 듣는 사람은 나중에 전화 끊어버리거든요. 예배 중시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다른 사람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에요. 이건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은 뭐냐?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늘 중보기도 기도에 앞장서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될 메시지라고 봐요. 여러분이 구약에 무슨 제사장처럼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저는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봐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면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쓸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시면 기도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잘하는데 뭐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초대교회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 했어도 베드로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은 상당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인생을 완전히 짧은 인생을 그 상처 때문에 버리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매여 있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그런 기독인을 그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또 그대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세요. 예배를 중시 여기시고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이세요. 그 다음에 늘 기도에 힘쓰세요.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이 이루는 것이고 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에도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어서 오라 맞이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나야 너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